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참 많이 주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삶이 퍽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감사한 거는 저희가 원래 계획이 교회 이전 계획이 오늘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더욱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교회 예배당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저는 이번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준비하지 못하였구나. 그냥 단지 우리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날 시간이었다라는,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이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 몇 주가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욱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시온이하고 태경이가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에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보고 따라한 게 아니라 애들 둘이서 모여가지고 이 율동 안무를 다 짰어요. 다 짜가지고 어저께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늘 이렇게 율동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감사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할 때 아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소위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그러한 현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으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우리의 주위 환경들이 감사의 제목이 참으로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의 예배로 응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열심은 남아있지만 감사의 그 열심은 점점점 식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사는 신앙의 체온과 같습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믿음 또한 점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감사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그렇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감사는 기쁨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인은 감사의 출발을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달은 자의 그런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는 그런 말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의무감이나 결코 습관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 감사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현대의 신앙의 문제는 감사는 있지만 기쁨이 없는 감사입니다.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결코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격이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그런 알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시며 그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가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 가지 신앙의 근거를 여기서 찾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깨달을 때 감사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삶 가운데 삶을 허락하심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사할 일이 있으니 감사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감사이고 또한 바울의 감사였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예배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마음속의 그런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예배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은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완성됩니다. 감사는 헌신을 낳고 헌신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회복은 곧 감사의 회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면 감사는 그 순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가 감격이 되면 감사는 그 순간부터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로 들어가는 예배의 문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감사의 그 근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는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합니다. 시인은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그런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무한하심,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신실하심. 그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말씀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흘러나옵니다. 내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그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 감사로 들어가 예배로 나아가는 신앙의 그러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는 찬양으로 드러나며 예배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는 단지 추수의 결과, 우리에게 주신 그 추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있음을, 둘째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매, 셋째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은 불편했지만 감사할 이유를 찾았기에 그녀의 삶은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결코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감사로 다시 예배로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를 잃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감사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이 늘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가 예배로, 예배가 헌신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